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어서 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제게로 내려오십시오. 아직도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형님들은 제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제 아버지께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서 빨리 제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날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찬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 부대로 빚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안에서 우리 인생의 투기장애와 같은 그분의 손길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새 부대로 또한 새 그릇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 성경 집회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이 바로 이 거대한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빚으시고 또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주중에 이 그릇을 빚는 것, 도자기를 빚는 것에 대해서 백과사전과 정보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로 구분됩니다. 여기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사기 그릇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500원 할까요? 500원, 1000원 시장에 살 수 있는 이런 사기 그릇과 또 여기 있는 굉장히 값비싸 보이는 이 도자기는 두 가지의 어떤 차이를 갖게 됩니다. 제가 미영자매한테 빌렸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깨트리셔도 됩니다. 깨트릴 생각은 없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값싼 사기 그릇과 아주 값비싼 도자기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릇이 구워지는 온도의 차이입니다. 일반 도기나 토기들은 한 500도에서 800도 정도의 온도에서 구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값비싸다고 이야기하는 진귀한 예를 들어 이조백자, 청자 이런 것들은 1300도의 고열에서 구워지게 됩니다. 이 흙은 900도 이상의 고열이 주어지게 되면 자기 성질을 잃어버리고 자기 질화가 됩니다. 이 자기질화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흙이 자기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자기 성질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재질인 사기나 자기로 성질이 바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과 도자기는 같은 성분이지만 성질이 틀리다는 것이죠.
저온에서 구워진 이 토기 같은 경우는 이 점토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려서 단단해지기는 하지만 이 물기를 흡수하는 비율이 남아있어서 수분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토기에 물을 담고 불에 달구기 시작하면 쉽게 부서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이 1300도가 넘어가는 그릇은, 그런 고열에 달궈진 그릇은 석기화가 되기까지 합니다. 이 석기화가 된다는 것은 돌처럼 아주 단단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마음 안에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그릇으로 빚어지느냐는 온도의 차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연단되고 훈련될 때, 때로 불같은 시험의 때를 지날 때, 그 시간은 그저 견디는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치 인내하는 시간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그릇의 존귀함을 빚어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연단의 불 속에서 견디고 또 인내의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연약함의 성질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나는 이 훈련되고 시련이 없고 연단이 되는 시간이 없다.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제한된 것을 담고 흐물거리다가 부서지는 이 토기와 같은, 마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무나 깊고 끝없는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허락된 이 역경과 시련의 시간들, 이 인내와 연단의 시간은 마치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우리의 인생을 국보급 유물과 같은 자기로 빚어가는 시간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바라보고 견딤으로 쉬이 끼어지지 않고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는 견고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찢기들이 제하여지고 아름다운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다 끝난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성질이 버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질로 변화되는 은총의 옷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적인 자기주례를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입술로 선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본문을 제가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주중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을 또 양육하는 청년 목회자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싶은, 또 가장 나누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 스스로에게 가장 날카롭게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태도,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생애,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산산이 파쇄할 만한 엄청난 시련과 역경, 고난의 때를 보내게 됩니다. 요셉의 젊은 날은 절망과 낙심, 분노와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낙심해도 될 만한, 그가 이쯤 되면 분노해도 될 만한 이유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결코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자기 인생을 파괴하지 않고 절망으로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요셉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삶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없었던 삶이었어요. 좌절과 억울함의 분노가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삶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요셉이 그의 앞에 놓였던 고난과 환난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불평도,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분노도 터뜨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기록이 요셉의 그러한 마음의 상한 마음의 상태, 상한 감정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의 삶의 기록, 요셉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원망과 불평을 안고 있으면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이 분노에 막 이글거리고 절망에 절어 있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매가, 여자가 하늘 품으면 5개월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하늘 품으면 그의 삶이 너무나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던져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끌어안을 수 없게 됩니다. 굉장히 방관적이고 파괴적이어지고 나태해지고 자기 인생 스스로 짊어져야 한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다 조명해서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고 채색 옷을 입혀놓고는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가져오라고 이 100km나 되는 길을 혼자 떠나 보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아버지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위험한 여행을 홀로 시켰을까? 하인들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었고 하인들을 붙여줄 수도 있었는데 그 길을 요셉 홀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아무런 반응 없이 순종함으로 그 길을 달려가요. 근데 그는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지치고 곤고해졌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을 겨우 만나서 그에게 자기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긴 미션을 온전히 다 완수하기까지 30km 이상이 되는 도단까지의 거리를 다시 가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만난,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헐값에 팔아넘긴 형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분노의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의 총애를 얻습니다. 노예를 다스리는 노예 중에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겨우 살만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여러분, 그는 그때에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게 됐어요. 드디어 이룬 성공의 자리에서도 그는 복수를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는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상한 감정이 없었을까요? 만약 그에게 꿈이 없었다면 덜 비참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한 자신의 삶의 꿈과 자신이 기대한 삶의 모습과 현실, 자기가 처한 삶의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여러분, 그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치 고난이 겹겹이 파도에 쌓인 것처럼 그에게 밀려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요셉의 인생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감정이 그를 지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 휘말릴 때, 때로는 나의 실수와 시행착오로 이 어그러진 실패의 고배를 마실 때, 우리는 뿌리 깊은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이 상한 감정의 쓴물이 올라와요. 마치 우울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느끼고 정말 위로하지 못할 슬픔 속에 휩싸이는 것을 때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주 비관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짜증과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도 그는 모든 절망에 합당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분노와 그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삶의 사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에게 찾아온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거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감정의 공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막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고 열받고 누구는 빡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견딜 수 없는 화가 밀려올 때가 있고 용서를 못할 것 같은 감정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장래를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여러분, 비관적인 예측밖에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기력이 덮칠 때가 있고 짜증과 신경질이 감정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노력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과 싸워 이겨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나 이 청년 세대가 너무나 감정에 취약하다고 저는 느껴요. 성령이 아닌 감정의 인도함을 받는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화시켜서 마치 그 감정이 내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감정을 포기하는 게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감정을 버리는 것이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도전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를 섬기면서 사단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대단한 일들에 사람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에 방해를 받고 회방을 받는 것들 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감정적인 문제일 때가 많아요. 막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 내고 집중 안 되고 예배의 영을 소멸하게 되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의 침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팀에게 감정의 주의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저는 서있죠. 서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예배를 드리는 순간 속에서도 계속된 생각과 감정의 침투,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열 받으면 열 받는 대로, 상처 받으면 상처 받는 대로 그 감정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감정들이 막 찾아올 때 영적인 복원력, 이 샬롬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틈을 주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대적하고 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의 모든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와 우울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끊어질지어다. 비관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자기 비하와 자기 과시와 모든 허무와 공허가 끊어지는 은혜, 모든 무기력과 상실, 여러분 그 슬픔의 지배 속에서 새로운 회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만을 초청하세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은혜, 여러분 그런 모든 순간 속에 평강으로의 회복을 선택하는 영적인 복원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의 거짓말을 걷어낸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트라우마를 만들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어떠한 충격, 그 트라우마가 자기 삶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해서 크게 흥행한 영화 중에서 사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워낙 이 사극을 좋아해서 지난 추석 끝물에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방향성이 사도세자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영조가 사도세자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페이스북에 사도 관련 기사들이 돌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재조명하거나 강남의 부모들이 자식을 데리고 그 영화를 함께 본다는 이러한 글들이 올라왔어요. 이 아버지 영조에 대한 재평가, 또 사도세자에 대한 이해에 관한 글들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영조 아버지가 사도세자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상처들이 그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인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총명하고 영특했던 그의 인생이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망가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정조의 인생은 어떻게 설명할래? 여러분, 자기의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었던 1762년에 정조의 나이는 어린 11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영조에게 뒤주에 갇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간청해왔던 어린 정조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아버지가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도 죄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위를 이어받기까지 여러 비방과 죽음의 위협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세자만 영조의 그늘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죽음에 몰아넣은 그 무서운 할아버지 영조의 그늘 아래서 13년 동안 훈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위에 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국사 시간에 정조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탕평책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쵸? 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탕평책. 정치적인 개혁과 대통합을 이루었던 인재 양성에 아주 힘을 썼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도세자보다 정조가 훨씬 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더 많은 한계를 안고 그의 인생이 출발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조의 인생은 그의 아버지의 인생과 같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찾아왔던 불행했던 사건들과 자기를 대우하는 부당한 사람들의 처사들,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이 트라우마를 만들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이 트라우마, 어떤 내가 충격받은 사건,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 이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변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충격, 그런 사건,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가정의 히스토리 때문에, 내 삶의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설명하려고 해요. 내 인생의 한계를 변명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좌절할 수밖에 없는지, 왜 분노하고 내가 왜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로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도 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누군가는 이 위로받을 수 없는 인생의 슬픔 안에서 그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이미 마치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꿈이 열리는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극심한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새로운 도약, 새로운 비상, 새로운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무엇으로 설명하겠냐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을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내가 받았다고 말하는 상처 뒤에 숨지 마세요. 내가 힘든 나의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탓을 삼지 마세요. 내 인생 스스로 져야 되는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 인생의 선택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임 전가하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 직장 보내달라고 작정 기도하고, 네? 새벽 예배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평소에 기도 안 하다 작정하고 그 직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길 열어주셨는데, 거기서 힘들면 하나님 날 왜 여기 보내셨냐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셔서 내가 이만큼 힘들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내 삶에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은 여러분 때로 강력한 권력을 지닙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림으로써 나의 삶이 타인으로부터 이해를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관심받는 영역이 넓어지고 용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자기 약함과 자기 고통과 불행을 이 인생의 목발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생의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강함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아픔이 있고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삶의 사건과 관계와 형편과 나의 과거와 나의 가정의 히스토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불행과 실패를 결정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인생 속에서 핑계를 만들지 마세요. 변명하지 않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는 새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한 가지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오늘 이 기록 속에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이기게 하고 그것이 인생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그를 이기게 만드는 힘, 그를 성공시키는 힘, 그의 모든 인생의 불행을 소멸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건도 경험도 사람도 그를 좌절시키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유일한 이 인생의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팔, 그분의 말씀의 지도에서 벗어나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고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이유도 우리의 삶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 이 지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좌표로 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비상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놀라운 기쁨의 원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힘을 내세요. 네. 여러분 스스로 도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한번 우리 설경국 씨의 버전으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데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네요. 네, 옆에 사람에게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 내가 변명하고 싶은 순간, 핑계하고 싶은 순간, 누군가에게 탓하고 싶은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외쳐주세요. 다시 한번 축복하겠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하시라고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당신 비겁한 변명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키워나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꿈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보호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꿈을 키워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물이 없는 구덩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전이 주어졌지만 은혜와 보호가 뒤따른다는 것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인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얻어서 온 집안을 다스리는 총무가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받았지만 죽지 않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하십니다. 여러분 도전과 고난이 있었지만 기이한 은혜와 섭리 또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해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운명과 같은 시간, 그의 눈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자, 요셉은 말합니다. 제가 형님들이 바로 당신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팩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픈 건 아픈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위로될 수 없는 슬픔의 시간들은 여전히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슬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괜찮은 시간이었다고, 그 시간은 견딜 만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사실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현실은 때로 변하지 않는 채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대로 있지만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해석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에게 훨씬 더 생생한 현실로 주어진 팩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받아들인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인정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현실 그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어가 형들이 아니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른 어떤 것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지 않도록 했어요.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상황도 환경도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 그분이라는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아는 은혜.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아 알게 되는, 똑같이 변하지 않는 현실과 사실 그 자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요셉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배우고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과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이유는 미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목가에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그가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어떠한 이유로 그가 눈이 멀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을 패기 있게 하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소리는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 자신도 듣고 있고 우리의 대적도 함께 듣는 소리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요, 축원합니다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 않아요. 이 페이퍼에 쓸 때도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 서지만 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설교자인 내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시더라도 패기 있게 하세요. 청년답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듣고 여러분의 대적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그의 인생 속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아픔의 이유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죄악,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장래에 보이실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오늘의 고난의 이유를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런 일만 없었으면, 여러분, 후회하거나 뒤돌아보면서 이 오늘의 현실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과거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의 고난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견디며 바라며 여기까지 온 것이죠.
아버지께서 신방을 가셨을 때 재밌는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담석 아시죠? 담석이 있으면 굉장히 복통이 심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이 주어지는데, 이 담석의 통증과, 그래서 이 담석을 제거하는 수술과 출산의 고통과 어느 것이 더 아프냐는 것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대요. 그런 얘기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는 야 담석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그 진짜 아프다고, 그게 훨씬 더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출산은 트럭이 배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그래서 이제 배가 터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애가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이 성도분이 아버지에게 물으셨답니다. 목사님은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담석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곧 잊혀집니다. 그러나 담석의 통증이나 그로 인한 수술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엄마들 정말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런 고통스러운 출산을 하고 또 둘째 갖는 거 보세요. 또 여러분 자녀 계획합니다. 왜냐? 여러분, 생명을 얻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아파도 그것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 뒤에 얻는 기쁨이 너무나 분명함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사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분명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완성된 그날의 그림을 바라보고 오늘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바라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 장면들,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오늘의 현장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들, 여러분의 삶 속에 시련과 역경의 순간들이 의미 없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부차한 변명과 핑계와 절망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시대적인 변명을 그치고 부흥의 영광을 꿈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한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사는 부흥의 역사는 죽음과 같이 잠들어 있는 시간 속에서 일어났고 폐역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서 꽃피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 속에 캠퍼스 선교 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 3% 복음화율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제 별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다시 살아나는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부흥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청년 부흥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흥의 주역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변명을 그치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속해 있는
거룩한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